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식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을 벗어나 일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것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식이라는 말, 그럼 상식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겠죠. 상식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한 알아야 하는 지식, 그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그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놀라운 일,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 대부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그럼 기적과 표적과 다른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적어졌던 사복음서에는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적인 단어의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요, 표적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표적이라도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럼 특히 표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을 때는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의미,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고 그 표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이 사건은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은요, 분자기호식으로 H2O예요. 그것은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요, 수소와 산소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 탄소예요. 바로 포도주의 주 원료는요, 탄소예요. 그런데요, 물과 H2O가, 수소와 산소가 탄소를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은요 0이에요. 0.
0.000000001%도 아니라 그냥 0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탄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탄소가 서서히 알코올이 변화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탄소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이 일어난대요. 폭발이 일어난대요. 그런 것을 보면요,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자연 상태에서 수소와 산소가 탄소가 결합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이게 분명히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월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집은요,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서 여는 혼인잔치 집은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집일까요?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집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첫째 아들인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을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가 있는,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리아가.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앞으로 등장하냐 하면 남자가 등장하죠. 근데 요셉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 집안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마리아 집안 사람. 마리아의 오빠나 마리아의 조카,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제자들 마리아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면서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그 혼례에 포도주 담당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추론해 보면 연회장이 아니었어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연회를, 그 잔치를,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은요,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신랑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거기서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그런데요, 그 마리아가 첫째 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우리 포도주 떨어졌다, 포도주. 어떡하냐? 포도주 떨어졌어, 어떡해? 지금 빨리 사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심정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잔치자리에서 떠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거겠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표정 보셨죠? 여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머니한테 여자요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서 여자여란 단어를 귀부인에게 말했다. 그런 칭호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단어가요, 성경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죄 많은 여자, 창녀,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여자를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예요. 통상적으로요, 어떤 단어냐면 사람을, 여성을 말할 때 썼던 단어가 여자예요. 여자.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엄마, 아빠 한 것도 아니라 여자요. 당신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라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셨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어마어마한 효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거겠죠. 효자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해? 야, 아들아, 네가 좀 해결해. 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내 때가 언제일까요? 내 때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것이 내 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내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으시느냐? 생명에 관심이 있고 바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인지는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아마 그런 믿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만약에 포도주를 사와라 하고 하인들에게 말하면 포도주를 사와라. 그런 뜻도 돼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대로 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기적을 바라요. 그런데요, 그대로 하라 했을 때요, 토를 그렇게 많이 당해요. 아우,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우, 제가 지금 힘들었어요. 아우, 제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요. 아우, 지금 내가 너무 게을러서요. 놀고 싶었어요. 아, 지금 내가 졸려와서요. 예. 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두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 아기까지 채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기까지 채운 것은요, 누구냐? 바로 종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런데요, 그 하인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아기까지 채워요. 그래서 지금 이 양을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약 700리터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 그것이요, 뭐를 말하냐? 바로 정결의식에 쓰여지는 물이 담긴 항아리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기까지. 정결의식은 어떤 때 쓰여졌죠? 잔치상에,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요, 거기서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득가득 물을 채웠어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손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가득 채우래요. 700리터의 물. 여러분, 700리터의 물이 상상이 안 가시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700리터의 물이요. 저가 1년 동안에 먹을 양보다 많아요. 한 사람. 우리 가족이 700리터의 물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겨우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700리터의 물이 포도주를 변해요.
포도주를. 근데 갑자기 떠왔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아기까지 다 채워가지고 찰랑찰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이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그 하인들의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떠다 줘. 그냥 물인데 떠다 주면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존재예요. 누가요? 연회장. 그런데요,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이 사람은 알았을까? 하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를 믿고요? 누구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변호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연회장에 딱 마시니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죠.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라는 거예요.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그 혼례 잔치에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마실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히 어떻게 된 사람? 초청된 사람. 초청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관계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쌓았던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누구는 먹지 못해요? 하인들은 먹지 못해요. 하인들은 먹지 못해요.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초대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700m라고 했어요. 700m. 누구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연회에 참석하고 그 연회를 진행하고 그 연회에 하인된 사람 모두가 다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특별한 존재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이고 어린아이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요,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이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로? 무엇을 했더니 순종을 했다. 그냥 물이었다면 내가 다칠 수도 있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었고, 내가 월급 못 받을 수도 있었고, 잘릴 수도 있었고.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그 기쁨,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기쁨을 깨달았던 사람들. 연회장이었을까요? 신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만 그 기쁨을 체험했고 누구만 감사할 수 있었느냐? 마리아, 하인들, 그리고 그것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초대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고 나오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만이 그 기쁨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임하고요, 오늘 임하고요,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괜찮게 보냈는데 그냥 괜찮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았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았니?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네 주위 복음 전했니? 말씀하세요. 안 했잖아. 회개하라.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아무리 큰 잔치에 초대되면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합니다.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요, 순종할 때, 그대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